1절에서 8절 말씀, 불의한 재판과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혜는 글씨 저 글씨가 잘 안 보이세요? 찬양할 때게 저 뒤에 화면에 안 보이세요? 흐리게 보여? 자꾸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난 좀 안 보여서 그러나. 불의한 재판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과는 그 정의와 공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은 불의한 그 재판관임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왜 불의한 재판관이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게가 불의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많았겠죠. 사회 속에서, 이웃관계에서, 모든 자리에 보았을 때에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재판관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던 그 가부의 끈질긴 그 애원 속에서 마침내 그녀는 소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불의하다고 하지만은 이 여인이 계속 가서 어때요?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일다 한달지라도 강처함에 못 이겨서 소원을 들어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의한 자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요? 결론적으로는 들어준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오늘 끝까지 앉으나 서나 누나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에 잠겨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우리 지면은 우리는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죽기 없는 살기도 누구처럼? 에스더자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낙심하며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다는 것은요,
지치다 그랬습니다. 실증이 나다. 또는 모든 것들이 약해지다. 그런 의미로요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은 사단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기를 원해요. 실증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기를 원해요. 뭐든지 하다가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는 안 돼. 그러기를 원하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 있다는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낙심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지면요, 그걸 가지고요, 사단이 우리를 늘 우리에게 속삭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버림받는 자야. 너는 이제 저주받을 자야. 늘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거기서 낙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속삭이면서 우리가 거기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요 심판이지만은 바로 우리는 회개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을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왔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죄 짓는 거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좀 있겠죠. 어떤 죄를 지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죄는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들 생각이 바뀜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기뻐하시고 그걸 어때요?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다시금 정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낙심하는가? 어떤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환난과 고난은요 당연한 겁니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없다면 그건 죽은 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어때요? 낙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있고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까지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그 환난 그 시험은요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낙심을 합니다. 그대로 주 앞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받게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었습니다. 어떤 시험을 주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은요, 우리는 무너뜨리게 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굳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깐의 그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고 하잖아요. 굳건하게 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자신을 성결케 한다는 그런 믿음, 거기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반대로 어떤 의를 향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상급.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정말 내가 읽고 가는데도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뭐요? 나에게 상급이란 겁니다. 상급.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 12장 5절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어떤 징계,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오면은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때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7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징계하지 않은 그 아들이 있으리요 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징계하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 책망하잖아요. 네? 왜 그러신 거예요? 그 아들이 무너지게 책망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라고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어때요? 경책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막노라고. 그러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아들을, 저 자녀 왜 저렇게 놔둬? 저렇게 못된 짓을, 잘못을 왜 저기 놔둬? 그럼 뭐라고요? 저 혹시 무슨 자녀? 취소온 자녀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한마디가 뭐요? 계모 자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소온 자녀도 없고, 다섯 거둔 자녀도 없습니다. 단 하나예요. 정상적인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때요? 책망도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와 사랑을 행하다가 불의와 악에 상처받은 이유를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가요, 심은 사랑과 의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요, 시험에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왜 이런 거예요? 낙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은 여기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내가 뭘 해? 이렇게 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라 그랬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하였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의로운 신앙생활 합니까? 선한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날은 그걸 가지고 주위에서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 오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때가 되면은 어때?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네요.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겁니다. 영광. 응?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환난이 있어요. 사도를 말한 것 같이 앞으로의 뭐예요? 영광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래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속담에 뭐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답답한 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틈이 없어도 뭐요? 솟아날 틈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원근각지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지태는 그 모든 힘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모든 것은 어디에 온다고요? 하나님을 온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오기쌈을 당하여도 솟아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우겨쌈을 당하고 나는 어때요?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 저와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어때요? 내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 것을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을 고르신다니까요. 선과 악은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느 장소고 다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요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낙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시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러면 이 재판관은 누구예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세상 속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재판관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 재판관입니다. 세상을 자기 유익 위해서 나가는 이 전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이 재판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관의 이 모습이 우리의 지금 현 시대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 시대 지금 사법부나 행정부나 입법부나
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삶, 어떤 지도자들인가. 그들이 어떤 삶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형통하리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그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포악을 행하여 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판결이란 거예요, 지금. 부당한 판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 아니에요? 지금 시대 지도자들 이런 모습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요. 충분히 살 수 있는데요. 죽음으로 넘겨주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요.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국민들을 아주 개같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개처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그 인격, 그 참된, 그 진실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개처럼 지금 무시하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우한 재판관이라 말입니다요. 이래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시편 10장 2절 이하였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을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거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사회든지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재판관의 한 가부가요, 공정한 그 재판을 하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그 가부의 원한이 뭐지겠어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에게 모욕을 당했다든가, 남에게 나의 이권을 빼앗겼다든가, 남에게 무시를 당했다든가, 실현을 당했다든가, 어떤 물질에 어때요? 탈취를 당했다든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풀어달라는 그것을, 당시 가부들은요, 힘없고 약한 자들의 대명사였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그들을 무시했어요. 바리새인들도요, 그 가부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뭘로? 그 권력으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요, 다 찾아옵니다. 교회를 말할 것도 없고, 허다마다 저 노인들이 그 휴식하고 있는 그 노인정까지 찾아옵니다.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노인들이 생활할 수도 편하게 해줄 수도 하겠다고. 그런데요, 빠지만 딱 달고 나면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지도자예요? 완전한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불의한 재판관, 그 권력을 가지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앞으로 정말 6월 3일 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백성이 원한 거예요. 정말로 힘든 이 현실에 사회적이든 경제든 정치든 어떤 입법부든 사법부든
이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느냐? 말은 백성들을 믿는다고 하죠. 백성들의 그 음성,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하죠. 여러분, 진정한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꾼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잠언 3장, 전도 3장 16절 말씀했습니다.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불이라는 것은요, 없는 데가 다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불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과부가 자주 자기 온다는 거예요. 자주 자기가요. 자주. 그래서 어때요?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러잖아요. 옛날 시골에서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한 동네 살아.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잖아요. 싸웠어. 누가 이겼을까요? 초등학교 이겼어요? 또? 중2가 이겼어요? 초2가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중학교 2학년 한창 형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 싸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겼어. 힘도 세고 뭘 봐도 중학생 형이 이겨야 되죠. 근데 어때 싸우면 죽게 맞는 거예요. 코도 터지고 팔목도 어때요? 터지고 막 찍히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어때요? 형 싸워. 형 싸워. 계속 붙은 거예요. 집에 오면 집에 쫓아가세요. 형 나와. 또 싸워. 싸워. 맞으면서 계속 끝까지 어때요?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형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졌다. 앞발 뒷발 다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어. 그때서야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형하고 싸우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이 과부가 자주 그에 갔다고 그랬었습니다. 자주 갔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계속 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또 오겠구나, 또 오겠지, 또 오겠지, 이걸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오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7절 말씀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같은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저 불효한 그 재판관도 그렇게 과부에 힘들게 하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오니까는 풀어졌는데, 하물며 내가 그 소원을, 기도를 들으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 헤아리겠어요?
우리의 그 열정을 보고 그 헤아림을 보고 사단도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사단도 포기해요. 왜? 하나님 기뻐한 일을 계속하니까, 원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사단들도요 거기를 포기하는 거. 우리한테 어때요?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 아니라, 외형적이 아니라, 이선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신 그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그거는요 아무리 해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적으로 충성도,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믿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되어 칭찬하실 때까지,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계속 어때요? 두드리라는 거죠. 예레미야 연도 29장 13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래요? 거기에 응답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거기 히스의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히스의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집에 유언하라. 후 너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의 왕이 그랬지 않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히스의 왕이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몇 년을 다하리라? 15년을 다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여인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줄 때까지 가는 그 열정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생명을 10월 연장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류병 있는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들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병원은 다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요? 괴로움은 더했다 했습니다. 고통은 더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은 낫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있는 재산은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많은 무리 속에서 그 틈을 빚어가며 거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예수 옷자락을 만진 자가 그 여자 하나뿐일까요? 다른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진 그 심령이 그 10년째 혈병 그 여인과 그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대충 만지니까 그저 만져졌을까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린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혈류증의 그 여인 그 마음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오늘 한 가비의 그 열정,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다고요? 우리는 그걸 게으리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과 그 열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을 때에 택하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니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주님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편 119장 가면요, 다윗이 그 악인들로부터 수많은 그 비방과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문에 찬 기도를 합니다. 저들 두고 보세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게 쉬지 않고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근데 이 다윗의 기도는요,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까지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까지 이러한 자의 그런 믿음을, 이러한 그 열정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식까지 그 직전까지 사단은요, 우리 모든 권세에 침범하고 있습니다. 어때?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산을 실족하기 위해서 계속 어때요?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간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무너져? 마지막 때에 무너지지 않겠느냐.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신앙, 이 믿음이 이러한 모든 수고가 마지막까지 무너져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소망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얻어도 우리가 박해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리스도의 그분만이 나의 최고의 정로의 길로 인도할 자를 우리는 늘 보면서 우리는 갈 때에 그 믿음을 지켜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 3장 8절 이하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닌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그랬습니다. 죽으심을 본바다. 이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참여만이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 모든 것들이 가는 길이 장애가 될까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셨습니다. 그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가는 그 순간, 주님의 그 부활의 여러분의 그 순간까지 내 그 모든 생활에 그것들이 어때요? 장애가 될까봐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버린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부활의 그 모습, 그 능력을 내가 어때요? 본받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를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에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 여러분들, 이것은 뭐요? 구원 뒤에 내게 영광으로 나타날 그 영광이 뭐요? 그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고난을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면 갈수록 더 고통과 아픔과 불법은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하거나 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위하여 가자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 상태에 우리는 유지해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선한 삶으로 갈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그 공격과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오늘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